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 드립니다. 그런데 참 이 땅에 참 이 민족이에 슬픈 아픈 상처들이 있죠. 지금 젊은 사람들이 예를 낳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에 큰 아픔을 지금 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예를 낳지 않으면 나라가 없어집니다. 기존에 모든 사람만 있다가 어차피 사람은 한 번 살다가 죽기 때문에 다 죽게 되면 이 민족에 누가 남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우리 또 부모들이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 우리가 70년대, 80년대 보면 그래도 부모님들이 많은 가족들을 보면 뭐 12명, 뭐 13명 이렇게 난 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이름을 못 지니까 1동이, 2동이, 3동이 이렇게 해갖고 지은 집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그래도 이 민족이 이 대한민국이 성장하고 앞으로 미래에 크게 쓰게 되려 한다면 반드시 자녀들이 또한 낳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들을 낳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가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성경 26권 중에 야고보서는 혹시 누가 기록한 시인 줄 아십니까? 야고보서 하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12제자의 야고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야고보는 누구의 형제예요? 야고보는 형제 있잖아요. 제자 야고보. 제자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입니다. 요한의 형제인데, 오늘 여기에 야고보 여러분들이 기록한 그 야고보서는, 제자 야고보가 쓴 것이 아니에요.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예요. 그 제자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다. 근데 여기 야고보를 기록했던 이 야고보서는 누가 그랬냐면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친동생. 이게 바로 야고보입니다. 근데 야고보를 기록했을 때 이 야고보는 그 형님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를 않았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위에 형님인데 형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왜냐하면 자기 어머님한테 낳았는데 나도 우리 어머님한테 그 야고보도 자기 어머님을 통해서 낳았잖아요. 근데 형님이신 예수님도 마리아를 통해서 낳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야고보는 항상 자기 형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또한 주님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누구라도 하면 형이라고 부른 거예요. 형님이었어. 그렇게 믿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언제 야고보가 바뀌어졌을까요? 이 동생인 야고보가 언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언제 바뀌어졌을까요? 여러분이 생각을 안 해보셨죠? 마가의 다락방이 아닙니다. 마가의 다락방 아니고, 자, 야고보를 언제 야고보가 형님으로 모셨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삶 안에 부활하시고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야고보에게 보였어요. 야고보에게.
그걸 보고 야고보가 깜짝 놀란 거예요. 형이 아니구나. 우리의 친형이 아니구나.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구나. 그때부터 야고보가 깨닫고 야고보가 형님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를 쭉 보게 되면 야고보서는 믿음의 현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현실. 어떻게 믿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처음에는 야고보가 믿음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형님이라 믿음은 그건 형님이요. 형님이라고 생각하니까 믿음을 안 가졌죠. 나중에 딱 보니까 형님이 아니고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되니까 사람이 180도로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믿음의 행실에 본이 완전히 바뀌어졌다. 자, 그래서 야고보는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의해서 의장이 되기도 해서 탁월한 지도자가 되었던 분이 바로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한 30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주전 33년, 주후 33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 다음에 한 30년, 그러니까 한 60살이 넘었겠죠. 30년 동안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했다. 자, 근데 이 야고보가 어떻게 믿음의 현실을 지금의 성도들에게, 지금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야고보서의 초점은 뭐라고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종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살면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삶의 모양하고 같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모양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기록한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사람이 우리의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을 쫓던 우리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하라는 대로 세상에서 흥청망청 모든 삶을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교육받고 내가 윤리적으로 내가 도덕적으로 완벽하면 그 어떤 것도 부러운 것이 없이 나의 인생을 잘 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보니까 그것이 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예수를 믿고 딱 믿으니까 예수를 믿고 나니까 우리의 삶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공부한 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출세해가지고 열심히 돈도 벌고 자식들 낳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것이 다인 줄 알았는데 그게 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마귀의 종살이 될 때는 그걸 몰랐었는데 예수님을 딱 믿으니까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바뀐다면 습관이 변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습관이었던 것이 변해서 뭐로 바뀐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행동들이 바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한다면 나는 세상에서 누구의 족보에 어떻게 몇 대 손에 이렇게 산 사람이다 했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예수를 믿고 난 뒤로 말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신분을. 전에는 우리 김수리왕의 몇 대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했는 사람이 어느 날 김수리왕의 그 자녀가 아니고 누구의 자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신분 자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거를 믿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방향이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초점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지 세상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삶이 세상 중심의 삶으로 살아왔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세상 중심적인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부자로 살고 세상에서 내가 명예와 권력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그렇게 누리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딱 믿는가 보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뭐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배설물로 여긴 게 배설물. 여러분이 배설물 하면 알죠? 버려야 될 것으로. 세상에서 누려왔던 그러한 풍성한 지식과 학식과 그 다음에 요즘 같으면 박사학위를 몇 개씩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부자로서는 돈이 많고 그 다음에 명예와 권력 가문의 영광이 있고 그런 것들을 다 누려왔던 사람이 누구였다면 바울 사도였어요. 바울 사도. 바울 사도였는데 이 바울 사도가 예수를 딱 알고 예수를 믿고 나서는 그게 다 배설물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배설물로 여긴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보고 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신령한 고상함을 알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 누구랬다면 바울 사도예요. 만약에 성도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이런 것을 추구하고 계속적으로 산다면 그분은 오늘 야고보서를 다시 봐야 돼요. 야고보서를 다시 봐야 된다. 왜냐하면 믿음의 행실에 대해 행함이 없는 사람이랍니다. 행함이 없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믿음이 생기면 신앙을 앙망하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된다는 게 변화가. 여러분 콩나물에다가 시루에다가 매일 똑같은 물을 붓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시루에다가 콩나물에다가 그냥 물을 붓는데 뭐가 자라죠? 콩나물이 하루하루 매일마다 뭐가 자라요? 콩나물이 자라요. 그래도 어느 날 콩나물이 자라서 그걸 뜯어가지고 음식을 반찬을 해먹을 정도로 되잖아요. 분명히 물을 붓는데 물만 붓는데도 계속 자라 콩나물은. 근데 신앙생활도 세상에서 결발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나오면서도 믿음이 자라지 않고 신앙생활이 방법이 변화가 없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루에 물을 계속 붓는데도 콩나물이 나오지 아니하면 뭐예요? 그 콩나물은 콩은 썩었다든지 그러면 그 콩나물은 콩나물을 피울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저가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살 때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는 100% 바뀌어집니다. 100%. 자, 그리고 우리의 삶도 사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의 천장을 바라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을 바라보고 가고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신앙이 바뀌지 않고 현실에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어떤 부분이 난다면 믿음은 믿는다고 하는데 결국은 땅의 사람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뭐예요? 믿음이 자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와서도요. 여러분이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고 예배 가운데 참석하고
신앙의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1년, 2년, 3년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이끌어간다는 건 뭐란다면 그래 이거는 하지 말아야지. 왜?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래 무사하게 절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래 전에는 양심이 있고 부모들이 하라고 그래서 형제들이 하라고 그래서 그냥 무태뜨고 그냥 하는 거야. 그게 희운 줄 알고 그게 좋은 것인 줄 알고 했던 사람이 어느 날 형제들이 다 있는데 절해라 했을 때 부모님한테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부모님들한테 절해라 했을 때 절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속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말씀이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이 그 자녀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끌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순종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계시면서 그 말씀으로 그 사람을 인도해 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무사하게 절을 하라 해도 나는 안 돼.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절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래. 이런 생각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행실이라. 변화가 없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를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밖에 5월달만 되면 꽃을 심고 어제도 제가 전기를 해서 나무 그 죽었던 나무들은 좀 이렇게 정리하고 물을 주고 했는데 오늘 비가 올 줄 꿈에도 생각을 못 해가지고 물을 한번 싹 저녁에 다 줬는데 오늘 비가 또 이렇게 많이 왔어요. 근데 보니까 겨울에 보면 우리가 밖에 있는 이렇게 보면 겨울에는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나지 않을 것처럼 보인 것이 그거예요. 근데 생명이 있으니까 그 꽃씨가 속에 있으니까 흙 속에 있으니까 겨우 내내 어렸던 그 꽃씨가 이제 물을 주니까 어떤 일이에요? 생명을 쫙 틔우고 순이 나면서 꽃이 나고 꽃이 핀다는 얘기예요. 그랬듯이 우리의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명으로 이 안에 뿌려지면 언젠가는 성령께서 역사하여 그 믿음을 보시고 행할 수 있도록 싹을 키워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은 어떤 거란다면 오늘 그랬잖아요. 성도가 가야 할 길은 어떤 거란다면 일단은 생명의 길로 가야 돼요.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형통의 길로 가야 돼요. 형통의 길. 만사 형통에 그 모든 것을 주시는 주관자가 누구라신다면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에게 형통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형통한 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성도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습니다. 성도가 가지 말아야 할 길. 성도는 욕심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욕심은 육체의 본능에서 나타납니다. 이 육체는 욕심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언제나 내가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오늘 야고보서 여러분이 읽어봤지만 거기서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째로 욕심을 따라 살면 결국은 망한다는 겁니다. 욕심을 따라 살면 반드시 나온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뭐로 쫓아났다고요? 정욕으로. 다툼과 싸움은 정욕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욕심과 정욕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원수. 하나님과 원수. 싸움은 원래 싸운다는 것은 나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면 전쟁도 좋은 이득에 위해서 전쟁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툼은 어떤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다투는 것은 보면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부분에서 욕심적으로 다투는 거예요. 욕심적이 아닌 다툼은 전혀 없습니다. 여당과 야당도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정치도 뭐가 껴 있어요?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욕심이. 부부지간에도 욕심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맨날 다툽니다. 맨날 다투. 그렇지만 욕심을 한쪽에서 내려놓으면 싸움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게 돼요. 이게 싸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절에 보면 너희가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여기서 욕심을 내도 욕심으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자, 우리가 육신의 정욕으로 욕심을 내서 우리가 싸우고 다툰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해야 된다면 구하라는 일이에요. 무엇을 구해야 돼요? 육신의 정욕으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육신의 정욕으로 서로 다투고 그 모양으로 서로 싸우는 그런 부분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의 사람들의 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요, 행동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 먼저 구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행동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일을 해놓고 그 일에서 뭔가 잘 안 되고 그게 쉽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생각과 판단, 욕심과 정욕으로서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먼저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본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것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싸움이나 다툼, 살인, 시기 이것들은 다 어디서부터 나온다면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전쟁도 욕심 싸우는 것도요, 전쟁이 서로 이렇게 전쟁하는 것도 욕심이에요. 욕심. 왜 그런다면 뭔가 자기들이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이 있으니까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뭐가 잉태한다고요? 욕심이 착상을 하고 잉태하면 어떤 된다면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장성한즉 어떻게 돼요? 사망. 그래서 결론은 뭐라 한다면 육신의 정욕으로, 육신의 욕심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 죄가 장성하면, 죄가 커지면, 죄가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여기에다가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 기록한 부분은 뭐라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욕심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생사하복.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사람들은 뭐라 한다면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모든 것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세상 사람하고 달리 바뀌어져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게 뭐라 한다면 세상에 있을 때는 열심히 하면 자기 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잘못해가지고 망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뭔가 잘못돼서 좋은 길로 가야 되는데 잘못 길에 갈 수도 있는 세상 사람들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을 때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을 때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주 만물을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다스리고. 우리도 창조물이에요. 우리 인간도 창조물이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보냈을 때는 왜 보냈을까요?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 땅에 보낸 목적이 있어요. 모든 인간들은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잖아요.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예수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어요? 구원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구원.
근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예요, 천국에.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는 상이라니까요. 누구나 인간은 어디에 와야 된다면 이 지구상에 와야 되는 거예요. 지구상에. 이 지구상에 와야 되는데 이걸 몰랐을 때는 지구상에 왔다가 이 말씀을 몰랐을 때는 내가 하나님 돼가지고 내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돼갖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기준을 자기 자신에 맞춰서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내 정욕과 내 이익에 맞춰서 인생을 살아갔다가 어느 날 예수를 알고 성경을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중심이 아니라 누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어. 그래서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인생을 거는 것이 어디란다면 구원이요?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우리가 인생이 길어봤자 7, 80이라고 했잖아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어요. 이 땅에서 누구나 와가지고 그 세월을 살아야 돼. 그 세월을 살 때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 하면 인생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감추었던 보화를 밭을 갈다가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 보화가 그 밭에 있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전 재산을 거기서 하나도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전 재산이라는 것은 나의 생명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전 재산을 팔아다가 무엇을 샀죠? 그 밭을 산 거예요. 그러면 그 밭에 보화가 있는 것이 누구 거예요? 자기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인생이 예수를 모를 때는 이 땅에 왔는데 모를 때 흑암 중에 감춰졌던 그 보화를 몰랐어요. 그런데 그 보화를 딱 알고 보니까 그게 전체 살 수 있는 부분이 나를 팔아야 된다네. 지금까지 내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 되었고 내가 살아왔던 나 자신을 이제 팔고 그 보화를 감췄던 보화를 내가 발견하고 그거를 살려고 하니까 나를 팔아야 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예수와 함께 죽고 나서 믿는 믿음, 그 보화를 찾는 믿는 믿음으로 믿었더니 내가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어진다. 이거는 중요한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이라는 것은 예수를 모르고 가는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고 간 사람들은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욕심은 그러한 욕심이 아니라 육체 정욕에서 올라오는 욕심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세상의 전부 땅의 것을 추구하는 욕심, 그 욕심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죄가 생겨요. 그 죄가 장성했다는 것은 결국은 모든 것을 죄로 살다가 어떻게 한다면 죽는 것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음부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하를 유혹합니다. 뱀이 딱 가지고 하를 유혹하는데 그 하가 여자가 나무를 본즉 뭐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은요, 여러분들이 딱 보면 먹음직스러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보암직스러워. 그러면 지혜롭게 탐스러워. 요즘에 AI가 나와서 얼마나 좋습니까? 뭐 말만 하면 차가 알아서 그냥 오고, 운전도 앞으로는 운전 면허증도 없어도 될 것 같아. 운전도 지가 알아서 그냥 차가 가고, 누르면 하고, 그냥 말만 하면 집안에 청소기가 움직이면서 다 청소하고, 이런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롭고 탐스럽고 아주 놀라운 것들이 세상에 퍼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거기에 안주하게 되는 게 이제
편안하니까 이렇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보기에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의 담력에 넘어가서 죄에 안 나와도 아이고 집에서 그냥 예배 드려도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 할 것 같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시대가 바뀌어졌잖아. 뭔 시대가 바뀌어졌어요? 시대가 바뀌었잖아. 예배 안 드려도 나는 천국 가. 이런 사람들 있어요. 그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큰일 나는 일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믿음의 불씨가 꺼져가는 이유가 뭐란다면 첫째,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보지 아니하면 깨닫지도 못하지만 말씀을 보지 아니하면 그거는 죽은 자예요. 그래서 말씀은 여러분이 듣고 읽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어떻게 하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돼. 그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행동으로 믿음으로 행실로 나타나는 것이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게 계시록이 나왔습니다. 1장 3절에 계시록 1장 3절에 왜 계시록에다 그 말씀을 기록해? 말씀을 들어야 돼 믿음이 생기죠. 말씀이 안 들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그 앞에 가가지고 집에서 예배된다고 말씀을 그게 들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하면서 서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떡을 떼면서 그다음 믿음의 행실로 선교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해서 믿음이 자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가 선악과를 따먹고 세상 것을 따먹고 하나님이 하시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같이 된다고. 뒤에 교만하면 욕심이에요. 정욕이에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같이 될 거야. 이 선악과의 과정이 그거예요. 나도 하나님같이 돼서 내가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하나님처럼 내가 전제도 하고 그럴 거야 하면서 했던 것이 선악과의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그 선악과의 사건을 통해서 인생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에서 쫓겨나요? 낙원에서 예덴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 하냐면 지금의 현실에 선악과를 먹고 자기의 기준의 판단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다 보면 세상과 동침하다 보면 자기 인생이 망가질 수가 있다.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욕심을 낸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거 모든 것을 아시고 전지한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아시는 거야. 우리의 생각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이 지구상뿐만 아니라 전 우주의 모든 것 하나님의 피조물의 모든 것까지 아신 분이 전지라고 하는데요. 전능은 뭐라요? 전능? 전능이라는 것은 못하실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못하실 일도 없는 분만 아니라 모르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께 우리가 뭐 한다면 구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다 보면 세상 것을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것을. 욕심을 좋아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원수되는 것을 잘못하면 갈 수 있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얻는 이유는 뭐라 한다면 그 욕심 때문에 세상에서 갈급하다 보니까 믿음에서 떠나서 세상과 동침하는 가늠하는 여자가 된 거예요. 가늠하는 여자. 이 가늠하는 여자가 뭐라 했다면 그 여자가 세상과 가늠하는 여자였었죠. 그 가늠하는 여자라는 그 여자를 얘기를 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연합한다는 거예요. 세상과 연합.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가늠하는 여자라는 거예요. 세상과 연합하다. 욕심의 종력에 이끌려서 세상과 연합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지 않고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미혹돼서
그 죄가 장성해가지고 사망을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으로 사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부모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식에게 야, 좀 욕심을 가져라. 너는 왜 욕심도 없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부모들이 어떤 자식을 보면 그 자식이 참 욕심도 없이 미련하게 이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아, 너는 욕심도 없나? 욕심도 좀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잘 좋은 쪽으로 얘기한다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 자식 망치는 일이에요. 그 사람들을 망치는 얘기라고. 그렇게 얘기 아니라 아, 너는 어떻게 사람이 그러냐.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욕심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욕심을 가져라 얘기한 것은 사람의 도리로서 가르친다고 하지만 그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너는 야, 욕심을 가져라는 것은 네 정욕으로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마귀가 주는 정욕으로 살아. 세상 것을 탐심하면서 그렇게 살아. 이런 뜻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욕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필요한 양식들을, 필요한 일들, 필요한 경제적인,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왜 그런다면 구약에 보면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먹게 하고 거두게 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래 나 욕심대로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라도 할지라도 내가 욕심을 가해가지고 그때 하루하루 먹어야 되는데 이틀 것을 내가 딱 구해갖고 가잖아요. 만나를 이틀 것을 딱 가지고 가면 그걸 남기잖아요. 어떻게 돼요? 썩어버리고 거기가 벌레가 납니다.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들을 전부 다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은 망하게 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경주가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다면 천국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러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마치는 조금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요 그 하나님께서 책임을 다 지신다는 거야. 그 자녀에게 모든 것을. 이 앞전에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림,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진을 찍는다고 했을 때 그 사진 안에 모든 것을 다 담아놨다니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근데 나의 갈 길을 내가 모른다는 거야. 내가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나가서 1시간 위에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생길지를 모르잖아요.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평안하다가 1시간 이내, 내일 위에, 한 달 위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생이에요, 인생. 우리 인간들이란 얘기예요. 근데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한 것이 우리 인생들이에요. 아니, 오늘 자면 내일 또 해 뜨겠지. 내일 출근하겠지.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네 창고를 하나 더 지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막 금은 보화를 쌓아놓고 내일 먹을 거, 모레 한 달 먹을 게 몇 년 먹을 것을 쌓아놨잖아.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오늘 내가 너의 생명을 거둬가 버리면 네 창고에 지금 쌓아놓은 거 있잖아. 예? 금은 보화 쌓아놓은 거 있잖아. 그거 네게 시키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주신 것을 흘려보내잖아요. 이거 또 이제 비밀한 얘기인데 하나님의 주신 것을 흘려보낸다는 게 뭐란다면 구제하고 성교하고 나눠주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1,000원짜리를 헌신하고 1,000원짜리를 구제하고 1,000원짜리를 했다가 그 1,000원짜리 양식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이거는 본인이 해봐야 돼. 그 다음에 10,000원짜리로 했잖아요. 10,000원짜리를 흘려보냈잖아요. 그럼 10,000원짜리가 하나님께서 10,000원짜리를 줘요. 또 100만원짜리 하잖아요. 100만원짜리를 또 하나님께서 흘려보내도록 줘요. 1,000만원짜리 하잖아요. 1,000만원짜리를
억대로 하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뭐를 높여요? 믿음의 장성함을 높여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니까요. 이거는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맛을 만나를 먹어본 자만이 그 만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먹어보지도 않는 사람이 먹은 척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이요. 그걸 따라가다는 값이 주고 그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야.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먹어보지도 않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이 먹어보지도 않는데 진짜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어디다 못 박아버려요?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리잖아요. 하늘의 만나를 먹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만나를 먹은 양처럼 행동하다니까 모든 사람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진짜 먹어야 되는 게 진짜 하늘의 양식을 내가 진짜 먹어야지만 그 양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양식이 무엇을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지를 깨달은 자는 그 행실을 그 행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입신대를 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는 뭐에 보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면요 모든 것이 하기 싫어요. 교회 나가기 싫고 뭐 헌금 드리기도 싫고 성도들하고 만나기도 싫고 모든 것이 싫어.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기도하지 아니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믿음이 또 생겨. 하나님이 주셔. 새 힘을 줘. 공급을 줘.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채워줘. 4절에 보면 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것은 난다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자, 이게 뭘 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따라 살면 기도하고 싶고 또 말씀을 보고 싶고 하나님의 벗이 되고 싶지만 그렇지 않고 세상과 접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친구들이 세상 사람들이 많잖아요. 세상 사람이 말하면 그 사람 믿음은 금우 믿음이에요. 그 믿음. 근데 반대로 믿음이 어렵게 사는데 그 사람이 어렵게 사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렵게 사는데 주변에 보니까 막 장로님이나 장집사나 목사님들이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세상 사람과 많이 어울리면 그 사람이 이미 그 친구들과 그 사람들에게 뭐를 많이 뺏겼어요? 믿음이 많이 뺏길 수밖에 없다. 그런다고 자기가 믿음이 충분하고 믿음이 여기에 서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 그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죠. 근데 변화도 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야 예수 믿는 사람이 노래방 한 번 간다고 그래가지고 뭐 지옥 가냐? 같이 따라가서 오늘 노래 한 번만 저 푸른 지하늘을 한 번만 불러봐.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용서해 준다니까. 그래갖고 따라가요. 그래갖고 노래방 가서 뭐를 해요? 마이크를 잡고 찬송가를 불러야 될 사람이 저 푸른 지하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괜찮네. 하나님께서 그래도 뭐 말씀을 안 하시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세상과 가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과 가늠한 사람. 그러다 보면 이제 믿음이 어느 순간에 물을 붓는데 콩나물이 자라야 되는데 물을 붓는데도 콩나물이 안 나와. 그건 뭐예요? 썩어버린 거죠. 믿음이 타락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간구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부르짖는 도무지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버린 거예요. 당자는요 얼마나 욕심이 많았는지 자기 아버지 재산을 빨리 내 거 주세요. 내 걸 줘. 내가 가가지고 아주 세상에서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고 당자는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세상과 벗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탕자는 그 아버지는 믿음의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자식들을 잘 양육하고 가르고 다녔는데 어느 날 그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도 아버지처럼 열심히 해서 좀 잘 살아보겠다고 나갔는데 결국은 뭐예요? 돼지우리에 결국은 또 아버지 집으로 올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으로 만들어지고 끝내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이하는 이런 부분을 합니다. 이게 뭐라 한다면 세상과 접하면 아버지 사랑도 다 잃어버리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까 있잖아 콩나무에 시루에 물을 줬는데도 콩나무에 딱이 나올 생각을 안 해. 고통스러워요. 그 아픔이 뭐라 한다면 곧 탕자의 비유하고 똑같아. 자, 둘째로 성도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욕심의 반대말은 뭐라 한다면 은혜라는 게 은혜.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욕심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뭐가 충만해야 돼요?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은혜가 충만해야지 막 얼굴이 환해지고 그냥 주변 사람들이 아니 제 양반은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뭣도 없는데 왜 얼굴이 환하고 막 얼굴이 빛처럼 빛과 광채가 나고 저렇게 다닌가? 저 사람은 저렇게 근심이 많을 텐데 왜 저렇게 다닌가? 뭐가 충만해서 그래요? 은혜가 충만해서요. 은혜가 오늘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돈을 따라 사는 사람은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끝내는 뭐라냐면 그 돈 때문에 멸망지하를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 돈이 많아도 3대를 못 간대요. 그래서 끝장이 나고 이런 부분인데 옛날에는 뭐 돈이 많으면 재벌이 몇 대까지 가는데 요즘에는 3대를 못 가. 다 무너져 버린 거야. 그래서 끝내려 가면 처참하게 어느 날 보니까 복권을 맞은 사람들이 조사를 해봤대요. 복권을 맞은 사람들 조사를 쫙 해봤는데 복권을 맞아가지고 이혼한 사람들이 프로테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잘 살다가 힘들게 살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 어느 날 복권을 딱 맞으니까 돈이 집으로 막 엄청나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라니까 이 부부지간에도 이제 마찰이 생긴 거야. 내 돈, 네 돈 막 이러면서 내가 언제 뭐 하냐, 막 내가 하는데 왜 네가 반대를 하냐고. 잘 사는 사람들이 돈 없을 때는 진짜 잘 살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사랑해주며 살았던 사람들이 돈이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혼한 사람들을 찾아보니까 복권 맞았고 이혼한 사람들 찾아보니까 너무 많다는 얘기야. 그리고 복권 맞기 전에 삶의 수준의 사람들이 잘 살았던 사람들이 복권 받고 거지가 되어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야. 세상에 왜 이런 얘기 나오겠어요? 돈은요 세상 말로 돌고 돈다고 그랬잖아요. 가만히 움직이는 것이 고정되어 있는 게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만 하면 여러분 그런 것을 여러분이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진짜 착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눠주고 구제하고 송교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없는 사람들을 형편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했을 때 그 돈이 그대로 간다니까요. 그 기도하는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믿음을 보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돈을 옮겨요. 그쪽으로 이렇게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권세. 그런 권세를 많이 행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복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 집에 건강한 집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너무 고통스럽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가냐의 하나님 자녀입니다. 자녀의 권세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불쌍한 사람 저 어려운 사람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니 줘요. 하나님 저런 불쌍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간다니까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필요한 것만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나만 몇 마리 갖고 가잖아요. 욕심이에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거 죄를 난다고 했잖아요. 욕심이 장사하니까 그 사람이 잘못하면 죄가 될 것 같아서 욕심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질 않는다. 자, 롯은 보아스를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인생이 세상 말로 팔자가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보아스를 만나서 롯은 보아스를 만나서 완전히 인생이 바뀐 사람입니다. 근데 그 보아스가 누구였어요? 지금의 현실의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방인으로 살아왔던 룻처럼 이방 사람이었어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세상에 대한민국에서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 복음을 들어가고 선교사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알고 나니까 나는 이방인이었네. 내가 룻처럼 그런 사람이었네. 근데 예수를 알고 나서 인생이 바뀐 거, 세상 말로 팔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바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순종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그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다 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세상의 욕심을 내 것으로 만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 그 사람은 하늘의 보화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 축복이 열려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신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냐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 아니하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한다면 깨끗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 욕심으로 차여지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결함으로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이 항상 깨끗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에 보면 각종 그릇이 있죠.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그 다음에 나무그릇 이런 그릇들이 쭉 있잖아요. 그릇들을 하나님께서 그 양식대로 다 씁니다. 근데 뭐가 있을 때 안 씁니까? 그 그릇에 뭐가 담겨져 있으면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빈 그릇은 다 쓴다니까요. 금그릇도 쓸 때도 있고 은그릇도 쓸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질그릇도 쓸 수도 있고 나무 그릇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금그릇 속에 내가 쓰려고 할 거니까 뭐가 담겨져 있어. 그러면 그 금그릇을 안 쓰게 되는 거 은그릇을 내가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것으로 그 사람이 믿음으로 되어 있는데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그릇을 부수려고 딱 하나님께서 봤는데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네. 그러면 다른 것을 쓰는 거야. 저 사람을. 빈 그릇이 있잖아. 깨끗한 빈 그릇. 그 사람을 써가지고 그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슬픔에 타며 울지어다. 내 웃음을 내 통으로 내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세상에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근심해야 돼요. 세상에 웃음으로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나는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 막 즐겁고 기쁘고 막 향락이 막 즐거움이 막 쏟아져 온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의 지금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결론으로 성도가 사는 길은요.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첫째, 겸손한 사람. 두 번째로는 순종하는 사람. 세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네 번째는 회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고 싶어서 세상 말로 안달이 나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보니까 겸손하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말로 열이 받아. 내 자녀가 왜 저렇게 사는 거야? 애통하는 거예요.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자가 돼야 되고 순종하는 사람 돼야 되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느니라 했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 삶에 더러운 것이 묻는 것처럼 제약이 왔다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의 본이 보일 수 있도록 행함으로 그 빛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것을 믿고 우리 주님의 생교의 모든 성도들은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